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이 엄청난 반응.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캐스켓 MT는 무엇이냐면요. 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눈에 큰 그림으로 보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의 한 명의 하나의 이제 구원자 이야기인데요. 그 구원자는 바로 역사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런 모든 일들까지 역사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고요.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10주 동안 10주 정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의 순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이에요.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표정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질문을 드렸을 때 딱 그런 표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멜로디는 똑같고 가사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 전, 고린도전, 그 다음에 로마서, 그런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우리 아이들은 항상 계속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로 돌아가더라고요. 신약을 불러도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로 돌아가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구약 성경 목록이 39권이 있어요. 39권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있죠. 6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제가 체크해드린 이 6개의 책들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100년 역사, 100년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성경적으로 열왕기상하 저 구약의 저 앞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욥기, 시편이 막 워낙 분량이 많아서, 그리고 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막 다 분량이 많아서 그게 한 중반부라고 본다면 그 앞에 있는데, 잘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죠. 포로 시대 그리고 성전 재건 시대, 그때쯤 가야 나타나는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떠한 인물이었죠?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뭐 했던 사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느헤미야는 뭐 했던 사람이죠?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죠. 저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성전 재건 시대 때 역사했던 사람이고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은 벌써 무너지고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했었을 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이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성경은 역사 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캐스켓은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연대기 순서대로 이제 하나의 큰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스켓 MT는요,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계속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방송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방송 사고가 나면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방송 사고 안 나가게 해야 돼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속마음을 보면 아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화낼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시간 많았는데 하나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가 지금 갑자기 사고가 막 나면 진짜 화가 나요. 그렇겠죠? 네. 자, 아무튼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6개의 시대로 우리가 쭉 요약하고 우리가 풀어볼 계획인데요. 우리는 뭐 이미 많이 반복을 해서 그 6개의 구약 성경을 이루는 6개의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A 에이브라함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E 엑사일 포로 시대, T 템플 성전 시대. 예, 이것을 몇 번 반복하신 분들은 야 이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구약 성경이 이게 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또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요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6개의 큰 시대만 기억하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는요, 그 연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 구약 성경의 큰 핵심은, 큰 주제는, 줄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어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였죠?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래서 국민, 인구,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구약의 두 번째 하나의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로 묶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나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세울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국민, 주권, 영토, 땅, 민족, 그리고 그 다음 법,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 성경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우리도 그 약속이 그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뿅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일단 75살인데도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진짜 셀 수 없,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보다 많은 민족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그래요. 막 무조건 아멘이에요. 막 무조건 믿어요. 막 믿어요. 그리고 아브람, 야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할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 세 번째 시대는 S, 사이나이 시대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열심히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약속처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항상 충만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인구수가 팍팍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남자만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계수했을 때 대략 한 6만 명 정도 될 정도니, 4인 1가족을 계산해도 64, 24, 240만 명, 그리고 5인 1가족이면 한 거의 3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출애굽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서 많은 민족이 생겼으니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곳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25장부터 쭉 보십시오. 그러면 성막의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출애굽기에 내내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이 딱 완성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딱 완성이 됐어. 우와, 이런 거 뭐야? 처음 보는 거야. 그 제사장, 우와, 멋있다. 와, 레위인들, 와,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딱 넘어가잖아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러한 규례들을 쫙 세워주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할지 장소를 짰고요.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을 정해. 야,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네가 죄를 졌을 땐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감사할 땐 이렇게 하고, 뭐 싸웠을 땐 이렇게 하고, 그런 쭉 규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법을 세워가고요. 신명기는 이전 세대에게 약속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에 오면 그 땅을 점령해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를 딱 얻어서 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사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대리인으로 일했던 그런 사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너무 죄악만 짓는 거예요. 너무 죄악만 가득해서 그걸 짓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말 듣다가 또 죽으면 또 죄를 졌다가 또 죄가 가득했다가, 그래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그럼 하나님이 왕 되셔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왕을 줄게 해서 네 번째 왕정기 시대가 진행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왕정기 시대에 연결되어 있는 책들 한번 보십시오.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 왕정기 시대에 있었던 역사예요.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데요. 그 역사 기간 동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인으로 서야 되는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왕, 훌륭한 왕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만 이루어가면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근데 또 인간들은 또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이 있고, 분열 왕국 시대 북쪽 19명, 남쪽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청종했던 왕이 진짜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언되었던 예언대로 불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나라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부터 정말 모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를 겪게 됩니다. 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오바댜, 이 정도인데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완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바른 소리 하는 그 그 선지자들을 잡아요. 그리고 잡아 가두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요. 이미 내 마음의 심지가 굳어졌어요. 아무리 말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때린다고요? 네, 우리 지사님이 때린다 그랬어요. 후드려 패야죠. 그러면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어제 또 뉴스에 이제 또 되게 좀 좋지 않은, 우리 충남의 어떠한 중학교인가? 여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어떤 애가 핸드폰을 갖고 나와서 교탁에 두루 누워가지고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두루 누워서 핸드폰으로 선생님을 찍고 있다고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죽여야죠. 그죠? 후드를 패야 되는데, 학생을 학생으로 부르지 못하고 선생을 선생이라 부르지 못하는, 진짜 나라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혼내지도 못해요. 그 아이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았대요. 그 선생님도 선생님의 위치를 잃은 것 같고, 학생도 학생의 위치를 잃은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네? 잘 살아가야죠. 예, 잘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정도 많이 무너져 가고 또 교권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서야 이 나라가 선다는 것을 알고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자, 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두 나무의 그림, 창조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 여기 있죠. 예, 창조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은 두 나무입니다. 저 두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예,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시대인데요. 선물이에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나라와 백성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선물을 했고요. 세 번째 신의 시대는요, 그 법을 세우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을 세우는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수 손으로 직접 새겨주신 유일한 말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왕정기 시대는 파란 왕관, 빨간 왕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왕들이 있어서 빨간 왕관과 파란 왕관이 있는데, 파란 왕관, 그 유다 혈통 유다 지파가 이제 왕정기 시대를 대표하고요. 포로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캐스켓 차트에서 보실 때 독수리가 등장하면 그 나라가 곧 멸망할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게 독수리고요. 마지막 성전, 그 성전 제거는 성전 시대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우리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 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조 시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창조 시대. 자,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큰 사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시다. 방송실은 제 말 설명이 길어지면 화면을 전환해 주셔야 돼요. 영상 보는 사람은 엄청 지루할 거예요. 그대가 여기 저를 보세요. 계속 저를 보고 계셔야 돼요. 딴 데 보면 방송 사고 나요. 알겠죠? 나 계속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할지 무엇을 요구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대가 놓치면 우리 100만 명의 미래의 구독자들이 좋은 영상을 놓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창조 시대에 기억해야 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하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로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모두가 아는 단어인 것 같아요. 태초 뭡니까? 처음 시작이 태초고요. 하나님이고 천지 하늘과 땅이고 창조 만드는 거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 네 단어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네 단어 중에 우리가 아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그 고고학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요, 태초가 우리 인류의 기원,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딱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때가 비슷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100억 년, 130억 년 전, 아니면 98억 년 전, 모든 학자들이 그쯤 되면 그쯤 어디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몇억 년 전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몇천 년 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몇백억 년 전이라고 해요. 몇천 년 전도 있고 가늠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그 인류의 시작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 하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 하나님 우리 잘 몰라요. 천지,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클까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우주에 떠 있는 은하계에,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이 3천에서 5천억 개가 있대요. 이 은하계,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별이 3천에서 5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만원경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전 세계의 그 은하계 하나의 작은 은하계는 2천, 큰 은하계는 5천, 2천에서 5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걸 은하계라고 하는데요. 그 은하계가 우주에 몇 천억 개가 있대요. 세상에 별이 몇 개요? 천국 가서 계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바다는 또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심해에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심해에 살고 있는 오징어가 있는데 이름은 대왕 오징어예요. 오징어 길이가 10m가 넘어요. 오징어 길이가 10m가 넘는다고요. 10m면요 이 끝에서 저 끝보다 크다고요. 오징어가. 그 친구가 깊은 바닷속에 사는데 육지로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나오면 죽어서 이렇게 떠오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몇 시간 있다가 죽었대요. 6시간인가? 예, 아무튼 살아서 심해에는 그런 친구가 살아요.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요, 혹시 아마존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꼭 가보고 싶긴 한데요, 아마존에 가면 개미가 손가락만 하대요. 개미가 이만하대요. 개미가. 예? 예, 머리, 몸통, 다리가 이제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죠. 제가 듣기로 달팽이가 이만하대요. 어이 깜짝이야. 엄청 크대요. 팔이요 모르겠어요. 참고로 그리고 아마존을 떠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요즘에 옛날 필름 카메라가 있을 때 어떤 연예인 촬영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대요. 아프리카 가니까 막 초원에 막 호랑이 뛰어다니고 막 기린 막 다니고, 근데 막 독수리가 막 시커먼 독수리가 막 너무 멋있더래요. 그래서 그 필름 카메라로 카메라를 찰칵 너무 독수리가 멋있어서 잔뜩 찍어왔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 멋진 독수리를. 그래서 사진을 인화하려고 딱 맡겼는데 그 인화하시는 사진사가 그러더래요. 뭐 없다고 이렇게 까마귀 사진을 많이 찍어왔냐고. 여러분, 아프리카 까마귀 수준은요 한국의 독수리보다 멋있어요. 대충 그런 거죠. 하물며 깊은 심해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 로봇가 많이 좋아져서 점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그 시꺼먼 어둠 속에 들어가는데요, 아직도 막 새로운 생명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즉 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창조는 더 알 수 없지요. 예,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고요. 창조가 뭡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뭐 생겼대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 이 네 단어, 즉 우리가 성경을 딱 접근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이해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내가 믿어야 알 수 있는 책이구나. 근데 이 책이 믿어지면요, 세상에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런 난제들을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누가 다스리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 누가요? 사람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잖아요. 왜요? 예, 우리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인간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한 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외계인들이 올 거다. 뭐 원숭이들이 나중에 동물들이 반역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막 이상한 영화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알 수 있는데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 따라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말은요, 칼보다 무섭습니다. 말은 총보다 무섭습니다. 왜요?
총은요 한 방에 한 명 죽이는데 말은요 한 방에 수만 명도 죽여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눠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건 10명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보고에 의해서 지금 밤새 울면서 통곡했던 사람들은 200만 명이에요.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에는 힘이 있고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옆 사람과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 여러분 왜 옆 사람과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 말의 능력이에요. 이 정도라고요. 왜? 너 한번 도전해 볼래? 누구 도전해 볼 사람 있나요? 예, 만약에 우리 미나가 나와서 여러분 두 손 들고 번쩍 계속 여러분 춤춰 보세요. 그럼 아무도 춤을 안 출 거예요. 왜요? 능력이 다르거든요. 저의 말에도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뭔들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1장 한 장 안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0회나 등장하고 있다고요. 아니, 다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뭐가 있어, 뭐 계속.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못다고 하나님인 거 알아. 저는 딱 그 창세기 1장 묵상하는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애기들이 그래요. 이거 누구 거? 민유리 거 민유리 제일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을, 내가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창세기 1장 안에 30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야훼 엘로힘, 한국말로 번역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기록했고 2장과 3장에는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20번 이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1장, 2장, 3장 안에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하는지 알겠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나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만들어진 신이고 그 신을 만든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시처럼 마치 시 같아요.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루하루 창조물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7번? 천지 창조가 며칠? 7일? 무지개는 몇 색깔? 7색깔. 일주일은 며칠? 7일? 뭔가 7 딱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연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의도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반복이 되는데요. 문화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 그 다음에 좋다, 그거는 토브예요. 토브. 예, 토브. 그래서 여러분 토브 카페 이렇게 본 적 있습니까? 대전에도 몇 개 있어요. 예, 그거 좋다, 굿, 그거예요. 굿, 토브 이거거든요. 근데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와 토브라는 단어가 딱 합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서 라 키토브라는 그 단어가 딱 붙으면 그 두 단어가 합쳐지면 수거가 돼요. 그 수거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다예요. 보다와 좋다, 라와 키토브가 합쳐지면 사랑하였다라는 수거가 돼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셨더라. 6번째까지 다 그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심히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도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왔는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외로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요. 상처받아서 혼자 있잖아요. 그럼 외로워서 더 괴로워요. 그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또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상처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외로움인 거예요. 제가 뭘 보면 아십니까? 감옥 봐보세요. 감옥. 세상에서 모든 나쁜 일들 혹은 나쁜 누명을 써서 가는 곳이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제일 악질들을 독방을 줘요. 고독을 준다고요. 예, 괴로움보다 더 괴로운 건 외로움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점점점 모두가 서로를 몰라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이제 뻗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십니다. 그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친구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그 천지 창조 7일 중에요, 3일만 기억하면 나머지 3일은 기억하기 쉬워요. 예, 뭐 첫 번째 3일만 뭘 만들었는지 알면 제가 금방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날 뭐예요?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 뭐 만들었죠? 궁창이에요. 물과 물을 나눴어요. 궁창이 뭐죠? 하늘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뉘어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하늘과 물이죠.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네? 예, 땅. 예, 모임 묻힐 땅이라고 하고 모임 물을 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늘, 그 다음에 아니죠, 빛, 하늘, 땅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이 만든 거랑 똑같아요. 넷째 날은 뭐냐면 첫째 날 뭐 만들었죠? 빛이죠. 그래서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예, 광명체. 그 다음에 둘째 날 뭐 만들었죠? 예, 하늘을 만들었죠.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냐면요,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날 뭐 만들었죠? 묻힐 땅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동물들과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땅에 사는 짐승들. 되게 쉽죠? 일곱째 날은요, 쉬셨어요. 끝. 자, 그래서 우리 그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천지물을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큰 사건.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차트에 있는 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창조주임을 무려 30회나 창세기 1장 안에 30회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임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많다면 그 신을 만든 신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셨던 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셨던 모든 우상들은요, 다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어떠한 형상도 내게 두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를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눈을 이렇게 막 시뻘건 눈을, 시뻘겋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눈을 이렇게 딱 뜨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예, 내가 이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딱 버려요. 그러면 저 우상을 섬겨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지 말라고 게임을 끊었는데 유튜브를 못 끊는 거, 뭐 이런 거죠.
유튜브를 끊었더니 뭐예요? 뭐 틱톡을 못 끊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대체하는 거 말고요. 어떤 분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열심히 전자담배도 똑같이 나쁘다는 걸 알고 전자담배를 끊고 금연초를 피게 됐어요. 금연초를 피면 담배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금연초를 열심히 피다 보니까 금연초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금연껌을 드셨죠. 그래서 금연껌을 열심히 먹었더니 금연껌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담배도 피고 전자담배도 피고 금연초도 피고 금연껌도 드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은 그냥 이거 대신 저거 대신 요거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거 하나의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도 없고 막 부족한 인간이 전 세계 그 힘있고 강하고 덩치 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거든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영어로는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이미지는 뭐죠? 그 이미지예요. 맞아요. 그 이미지예요. 그 캐릭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건 지음 받았다는 건 이 모양새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관리하고 이 나라를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게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남자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장 26절에 나오는 내가 사람을 창조하겠다라는 그 사람이 히브리 단어로 아담입니다. 즉 아담 안에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에요. 즉 아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지으니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해야 할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정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러한 삶이 되게 됐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큰 걸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 이제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이야기고요, 창세기 2장은 이미 창조한 걸 재창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은요 2장과 1장을 잘라서 보고, 자, 2장을 보면서 이미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고 재창조했다고 빡빡 우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장에 30번이 나타나요. 2장과 3장에는요 하나님 엘로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야훼 엘로힘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우리는 또 우리 학자들은 왜 1장은 계속 하나님이 30번이나 나왔는데 2장은 왜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으로 바뀌었을까? 연구를 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전능자, 막 통치자.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를 비교하면 아빠가 힘 있고 막 돈 벌어오고 능력 있고 막 일처리 팍팍팍 하고 막 이렇게 막 추진력 있고 그러한 모습이 엘로힘이라면 엄마와 같은 모습이 야훼 엘로힘이에요. 즉 하늘에서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엘로힘이라면 정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에게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이 바로 야훼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낮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그 위로자의 역할.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2장에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훼 엘로힘,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담은 동산을 거닐며 이제 다스리면서 그 동산을 지켜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창조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이 뭐라고요? 두 나무라고요. 나무, 고대 근동학적으로 왜 하나님은 가운데 나무를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걸 둘 수도 있잖아요. 왜 나무를 두셨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학자들은 또 연구를 합니다. 왜 나무를 두었을까? 고대 사회에서 나무라는 그 캐릭터,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그 규모를 상징하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막 백향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나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보시면요, 솔로몬 시대에 그 백향목을 그냥 길거리에 무슨 뽕나무처럼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 값비싸고 그 큰 그 권위와 그 다스림의 통치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한 그 번영을 상징하는 게 나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나무 두 개를 빡 세워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것? 나의 땅.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린다는 것?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 그것의 의미로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군요 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놈의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에 생긴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너 이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과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먹고 안 죽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네가 먹는 즉시 죽는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백설공주를 많이 봐가지고 독약을 먹고 바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없었던 때예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하고 우리 너무 백설공주를 많이 봐가지고 바로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진짜 죽음, 그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과의 정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약속이 유효한데 인간의 죄가요 그 약속을 깨뜨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이전의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 약이 약속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약속을 한 대상이 죽으면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니 뭐 이 시간에 만나면 또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점심 제가 돈가스 쏠게요. 돈가스 여기 진짜 맛있는 돈가스 집 있거든요. 와 돈가스 12시에 만나요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2022년 9월 1일 날 저를 데리고 가신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파기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는데 9월 다음 주 수요일이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 오시려나? 오늘 거기 가서 기다릴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이 파기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그 약속이 파기가 됐다면 우리는 성경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성경이 죽어있는 그 죽어있는 문학이라면 어느 바보가 같은 책을 100번 200번을 보겠습니까? 죽어있는 문학을. 근데 100번 200번 300번 또 보고 또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병든 자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요, 정말 문제 있는 자도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요, 능력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무너졌던 마음도 새로운 힘을 얻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막 아무튼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막 감옥에 가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라는 그 자서전이 있어요. 제가 그 3권짜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진짜 화장실 불 켜놓고 막 봤던 책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래서 막 너무 감명 깊게 봐서 막 기독교 서적이거든요. 그 간증문이었어요. 그거 막 독후감을 열심히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와 이거 너무 이건 나 혼자 보기가 아깝다.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 이거 독후감 대회에 냈어요. 난 낸지도 몰랐어요. 선물이 왔어요.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20년 전의 이야기였고요. 20년 더 지났구나. 23년 전의 이야기였고요. 자, 아무튼 그 책에서 봤을 때 그 감옥이 너무 춥더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성경을 보는데요, 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불 계속 그 말씀을 읽는데 내 몸이 따뜻해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보고 계시죠? 저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족들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서 진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뱀이 등장을 해요. 뱀이 나와가지고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은요 등장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원어는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디아블로스라는 그 마귀, 사탄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요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그냥 등장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속였냐면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 너 이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요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조금 틀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질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네가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피조물의 무엇인가를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기보다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해요.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피조물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니 그 지혜가 너무 유한한 거예요. 역사를 쭉 지내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돈도 많은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근데 막 똑똑하고 막 그래요.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왜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금은 보화와 각종 막 보물과 선물들을 가지고 계속 그를 찾아왔을까?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그도 타락하게 되지만 그 앞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걸 먹으면 똑똑해진다, 이걸 하면 뭐 저기 한다, 아니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항상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이제 다윗에게 이제 받았던 영감이죠. 설계도는 다 다윗이 그립니다. 다윗이 진짜 천재예요. 예, 어떻게 그 설계도를 그렸을까? 다윗이 천재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노아도 천재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지금 그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가 100톤 아니 1000톤 이상급, 1000톤급 되는 배예요. 엄청 크다고요. 근데 그 큰 배를 만든 지 이제 고작 100 몇십 년, 2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몇천 년 전에 그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천재죠. 근데 그걸 또 실험을 했다 아닙니까? 배가 지금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가 굉장히 길쭉해요. 길쭉하거든요. 이렇게 길쭉해요. 그래서 또 이거 실험을 했죠. 창조과학회에서 배 모양을 여러 개로 만들고 가장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배가 무엇인가 했더니 딱 그 노아의 방주 그 규격이 가장 큰 풍랑, 그러니까 역대에 있었던,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풍랑을 다 갖다 대도 견뎌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1000톤급 되는 배의 모양을 보면 다 똑같죠. 길쭉하잖아요. 그걸 노아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노아가 천재고 비상하고 그래서요? 아니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풀지 못할 그 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지혜의 근본이 누구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지혜로워질 거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아니요.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그 난제에 우리는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쫓아가고 저 사람도 쫓아가고 이런 상담 저런 상담 다 받아봐요. 근데 뭐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어떡하냐, 우리 다 죽었네 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뭐 합니까? 엎드려져요.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의 말에 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것을 통치하는 왕이 있구나, 그 왕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버젓이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던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너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따먹어요. 죽어야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해요. 하지만 여기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뭐 다윗,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성경의 큰 굵직굵직한 인물 중에 열이면 열, 공통적으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의 차이를 드렸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요. 정면 도전을 해요. 인간을 딱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야훼 엘로힘이.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엘로힘이 갔으면 그 죽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빡! 막 가주 잔인하고 이것들 막, 아니면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야훼 엘로힘께서 찾아가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아담아 어디 있니? 알면서 물어봐요. 너 혹시 저거 따먹었니? 막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인간 안에, 인간 세계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6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성경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을, 제일 중심을 두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사.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킨 줄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를 딱 찾아가서,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를, 우리의 백성을 나가게 해주소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예배가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설령 살인을 해도, 막 강간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사가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그 인생이 너무너무 처참하게 무너져요. 근거를 대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큐티책에 보면요,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 그 사람들이요, 다 죽어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뭐 거기까지 가기 귀찮았는지 뭐가 절차가 어땠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불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이 그들을 삼켜요. 다 죽어요. 아론은, 모세와 아론, 그 역사에 그 훌륭한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예배드리다가 다 죽는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헌금 드리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예배와 그 제사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진짜 슬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죄악 속에 헤매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그러지?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가, 예배가 무너진 예배인가를 보면 돼요. 예배가 깨어 있잖아요.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내가 나아가면요,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쓰러져 있는 것 막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구렁텅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요, 아벨은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한 명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양으로. 어떤 게 더 비싼 걸까요? 양입니까, 곡물입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양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시대에는요, 짐승은 먹지 않았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짐승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요, 그럼 왜 키웁니까? 옷 지어 입으려고, 가죽옷. 그러니까 옷 혹은 애완용으로 키우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니까요. 그냥 껍데기 벗겨서 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장자가 하죠. 예, 곡물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돈이고 그 모든 것들 다 곡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값비싼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옷 빼고 가죽 빼고 다 버리는 그 버려지는 쓸데없는 그 가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의 중심, 그 진짜의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질투했던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왜요?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는 너무너무 빨리 크게 급속히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동생 셋이라는 사람을 또 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의 그 살인자의 혈통으로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없어서 셋을 주어서 그 셋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인류의 희망을 얻게 돼요. 인류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희망을 누가 이어받냐면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 때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노아가 이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노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이요. 창세기 6장 5절. 여러분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전적 아십니까? 과거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근데 6장 5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도전했던 불순종했던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어요. 근데 후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노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뭘 명령해도 명령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진짜 희귀망측한 거, 막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배가 뭐예요? 물에 떠 있는 거야. 물이 뭐예요? 비가 많이 올 건데 비가 뭐예요? 그 당시 비도 안 왔거든요. 비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거야. 그렇게 황당한 거를 100년 가까이 동안 그 수고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노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순종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쓸어버리기 위해 홍수를 내리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야,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 말이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아 같은 사람과 노아 같은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다시금 그 희망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한번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이지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인류를 멸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노아의 약속을 줍니다. 그것은 노아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랑 약속했어요. 야 노아야, 하늘을 봐라. 이 무지개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줄게. 그래서 이제 딱 그걸 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딱 밖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한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가 말했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깨어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지신 인생 된다고요. 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사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노아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그러니까 집어넣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정한 짐승을 많이 넣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동물 2명, 그러니까 사람 2명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번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짐승도 2마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짐승들을 많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번창케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또 다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있고요, 사람들이 열심히 번창이 되고요, 창세기 11장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사람은 하여튼 좀만 틈만 나면 좀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교만하고, 또 교만을 한 대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또 그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죄를 지고 죄를 져도 하나님 혼내는데, 혼내는지도 모르고 혼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사람을 지으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나의 민족과 나의 백성을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이 창조 시대의 이야기는 그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창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새겨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노아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 게임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캐스켓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본받아 주님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 수 없는 이러한 난제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